12월 4일 목요일 느헤미야서 12장 27절로 47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입니다. 드디어 성벽 봉헌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벽 봉헌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정결하게 합니다. 둘째는 성벽 위에 참가자들을 둘로 나누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다시 만나는 식으로 예루살렘 전체를 감싸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위인들의 직분과 조직을 점검하고 성전 봉사자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율법에 따라서 제도를 다시 정비합니다. 이런 순서와 모습은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회복하신 그 성벽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며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27절로 30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성벽 봉헌식의 첫 절차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레위 사람으로서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기를 즐거워하여 예루살렘 주변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먼저 그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결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르게 서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이어서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합니다. 성벽 봉헌식 자체가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행위이기에 속죄와 성별의 절차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율법의 정결법에 따라서 물을 사용해서 몸을 씻고 옷을 빠는 기본적인 정결 행위를 하고 또 부지 중에 지은 죄나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피 뿌리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성문과 성벽은 학자들에 의하면 집이 부정했을 때와 같이 짐승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정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의식에 의한 단순한 물리적인 청소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상 곧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용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죄와 죽음의 종에서 벗어나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씻김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상태로 돌아서는 그 정결이 가장 우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헌되어 드려지는 첫걸음은 자기의 내면을 항상 깨끗하게 대속의 은혜로 씻김 받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봉헌에 앞서서 내면의 죄를 씻어내는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참된 예배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오직 주께서 둘러쳐 주신 은혜의 성벽 안에 머물며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1절로 43절입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니가야의 현손 사꿀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웨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류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 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질 준비가 되자 그들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느헤미야는 두 개의 큰 찬양대 행렬을 만들어 한쪽은 오른쪽으로 다른 한쪽은 왼쪽으로 예루살렘 성벽 위를 걸어가며 찬양하게 합니다. 오른편으로 행진하는 무리는 에스라가 앞장서고 분문과 수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무리는 느헤미야가 뒤따르며 왼쪽으로 행진하여 풀무망대, 에브라임문, 어문을 지나 양문에 이르러서 성전에서 만나는 것이죠. 이 두 무리 가운데 한 무리는 에스라가 앞장섰고요. 한 무리는 느헤미야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앞장서지 않고 겸손히 뒤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보기에 굉장히 장엄하며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무너져 있던 성벽 위에서 이제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허물어지고 불타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그 눈물의 자리 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이 가득한 것이죠. 두 무리가 성전에서 만나 큰 제사를 드리며 심히 즐거워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즐거워했다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은 사람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을 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43절에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 회복된 사람들만이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어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인 것이죠. 그렇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 동참하여 그 기쁨의 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성벽 재건의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격이었습니다. 이 기쁨은 상처가 없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그 상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자의 기쁨이요. 가장 깊은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서 알게 된 기쁨입니다. 포로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될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만이 누리는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4절로 47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봉헌식이 끝나자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생활 지원 체계를 다시 정비합니다. 그저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질서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곡간 관리인을 임명해서 백성들의 헌물, 처음 익은 것, 11조 등을 보관할 곡간 맡을 관리인을 세웁니다. 유다 사람들은 율법이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각 성읍 밭에서 거두어 곡간에 쌓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했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다윗과 솔로몬 때에 세워졌던 명령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고 생계를 보장받게 됩니다. 성벽 제거는 성전 봉사를 담당하는 직분자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질서를 회복하는 데까지 발전합니다. 건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성벽 봉헌을 앞두고 그들은 성결해졌으며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큰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질서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역시 이 단계를 밟아서 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그 아들의 피로 씻기사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와 체계를 세우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정결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성벽 위에 세우사 우리를 지키시며 찬양받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외형의 아름다움보다 우리 마음의 방향을 먼저 보시는 주님,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성령께서 비추어 주사 우리의 묵은 죄의 습관, 주님께 등 돌렸던 모습들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흘리신 피를 의지하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 위에 찬양이 울려 퍼졌던 것과 같이 우리의 상처와 폐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의 찬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아픔이 기쁨이 되어지고 오히려 상처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부터 솟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일터를 적시는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이 성전의 곡간처럼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오직 주의 은혜의 성벽 안에 살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찬송이 끊이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